자, 오늘 말씀은 오랜만에 제왕시입니다. 시편에 많은 시편들이 있고 그 시편들을 그 내용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탄원의 내용이면 탄원시, 신뢰의 내용이면 신뢰시, 감사의 내용이면 감사시, 찬양의 내용이면 찬양시. 토라의 내용이다.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칭송하는 토라시. 형식에 따라서 알파벳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제왕시입니다. 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왕시는 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른 제왕시와 오늘 우리가 읽은 제왕시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왕시는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를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그를 더 힘있게 붙잡아 주시고 이제 주로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왕 시편 72편은 그런 내용이라기보다 왕과 백성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런 시편입니다. 표지어도 조금 특이하죠. 시편의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 썼습니다. 모든 시를 다윗이 썼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다윗이 많은 시를 썼어요. 그래서 목동 시절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또 그가 장성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지었으며 그 노래들 중에서 후대까지 즐겨 불려지는 노래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시편도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것을 주요 사명으로 삼았던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도 많이 들어있고 그런 시들 중에서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또 전도서, 아가서 이런 거 쓰신 분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은 시편이 두 편이 있어요. 72편과 127편 두 번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그 표제어가 솔로몬의 시라서 그런 건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씀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서 보면 공감이 되고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게 이거구나 라고 이제 느껴지는 그런 많은 이제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시편의 이제 앞부분과 달리 점점점 뒤로 갈수록 이거는 뭔가 시적인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과장이 너무 심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과장이다, 이건 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 성취된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받으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솔로몬이 아직 범죄하기 이전에 정말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었을 때의 솔로몬의 모습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왕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왕이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판단력을 우리 왕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판단력은 2절에 정의로 바꾸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정의 그리고 공의. 왜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 부탁을 할까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필요하다면 다른 데 가봐야 얻을 수 없습니다. 엉뚱한 데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있을 때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숭늉 맛있죠. 그런데 숭늉을 만들려면 먼저 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 그릇이라 밥 먹고 좀 남은 거나 이런 거 하고 물을 넣고 그리고 부뚜막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야 됩니다. 끓여야 되죠. 그래야 숭늉이 만들어집니다. 우물가에서는 우물물은 줄 수 있어요. 숭늉은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긴 솥도 없고 부뚜막도 없고. 숭늉을 찾으려면 부엌에 가야죠. 우물물을 찾으려면 우물로 가야죠. 공의와 정의를 얻고 싶으면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나 정의나 같은 말이죠. 공의나 정의나 같은 말이죠. 그러나 하나는 인간 관계에서의 공정함, 올바름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공정함을 말하는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왕에게 그게 필요한 것이죠. 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주세에 빠져 있다면 왕 자신에게도 불행이지만 그 국가 전체에 큰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마음 잡고 재판도 하고 정사를 돌본다고 하는데 공정한 마음이 없어요.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면 그 역시 개인에게나 국가 전체로나 큰 불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정의 그리고 공의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쩌면 공의롭지 못한 재판장의 불공정한 판결 때문에 피눈물을 쏟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거의 대부분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공정하게 재판을 해주는 재판관이 존재했던 시대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백성이 왕을 만나려고 할 때 만나주지도 않고 만난들 그 속상한 사정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들어준들 이해를 못합니다. 엉뚱한 소리, 뇌물 그런 거 받고 엉뚱한 판결을 내리면 아이고 내가 병신같이 왜 왕에게 갔을까? 땅을 치고 후회하며 왕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의 1000년이 넘는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형태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나마 솔로몬이, 그나마 다윗이,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이, 그리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공정한 재판을 내려주었죠. 그러나 그 나머지 시대에는 왕에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 피눈물 서너 번 흘리다 보면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왕에게 돈 주지 마십시오. 우리 왕에게 여자 주지 마십시오. 우리 왕에게 판단력,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공의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왕은 백성들의 눈에 이런 식의 피눈물이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비만으로 죽으려고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의 책무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다윗의 생각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멜레크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기드다. 지도자다. 지도자. 다르게 말하면 나는 목자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돌보는 양들은 기본적으로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주인에게 약간의 돈을 받고 그 양떼를 돌봐주는 겁니다. 양떼를 돌봐줄 때 뭐 합니까? 풀이 많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뜯겨 먹습니다. 너무 가만히만 있으면 안 돼. 이리저리 걸어 다니게 해서 운동도 시켜줘야 됩니다. 풀을 먹였으면 물도 마시게 해야 됩니다. 어디 가야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지 미리 알아두었다가 그쪽으로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한낮에 햇볕이 뜨거워요.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양들도 힘듭니다. 그러면 이런 나무 저런 나무 그늘에 양들이 쉬게 만들어 놓고 자기도 낮잠을 잡니다. 그 사이사이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많이 불러드렸습니다. 아, 하나님, 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더러 돌보라는 말씀이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면 먹을 걸 제공해주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쫓아가서 막아주고 보호해주라고 저를 왕이 되게 하셨군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답이었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주인이야. 나한테 복종해. 머리 숙여. 돈 내놔. 이거는 뒷골목에 깡패들이 하는 짓입니다. 왕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그게 무슨 왕입니까?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은 사람들은 왕이라고 불러줄 줄 몰라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자신이 제일 높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 미끄러지는 거,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공든 탑이 쌓기가 어렵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감각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공연이 없는데도 매일 피아노를 조금씩 연주합니다. 매일 바이올린을 잠깐씩 만져봅니다. 왜? 감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을 항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말년에 범죄할 때는 기도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윗이 그리고 다윗을 본받은 몇몇 왕들이 여호사밧 왕,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 밖에 몇몇 왕들이 그래도 한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일정 기간 동안 부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얘들 너무 많이 먹이지 마세요. 얘를 그냥 풀도 조금만 먹이고 물도 조금만 마시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런 부탁을 했어요.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까지는 잘 몰라도 주인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풀이 많이 돋아있는 그 풀밭을 알지만 일부러 풀이 적은 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다가도 금세 쫓아서 물을 더 못 마시게 합니다. 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에이 주인이 뭘 몰라서 그래. 내 맘대로 해야지. 그건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인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게 발각이 되면 주인이 그 목동에게 또 일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그래서 사울이 폐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사울은 순간적으로
자기 멋대로 판단했습니다. 에이,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에이, 이렇게 해도 될 거야.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지만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왕권을 빼앗기로 하신 것입니다. 빼앗기로 하신 것입니다. 주인의 말대로 주인의 양떼들을 잘 관리를 해야지. 자기 멋대로 하면 그 양떼를 안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왕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가 왕이죠.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것입니다. 그렇죠? 재판은 다스린단 말이잖아요. 재판을 하는데 공정하게 지혜롭게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또 그 다음에 벌어지죠?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죠. 왕이 판결을 공정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도 왕이 어리석은 판결을 내리면 어떡하지?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야, 큰일 났어. 이번에 왕은 정확하게 판결을 한대. 아무리 증거를 숨겨도 다 찾아낸대. 아무리 뇌물을 갖다 바쳐도 소용없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범죄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적으로 그 강산이 백성들에게 평안이라는 열매를 준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작은 산들도 그리할 것입니다. 왕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는 꺾으리로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한 자, 힘없는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쓸데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압박했던 사람들은 야단치는 거죠. 마! 너 이제 그러지 마. 그만해!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때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두려운 게 없는 사람, 죽는 게 무섭지 않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게 있어야 되는데 돈을 무서워하고 마귀를 무서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한다면 비굴하게 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동안 그렇게 정직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해가 있는 동안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태양이 꺼지지 않고 거기 떠 있는 동안에. 달도 마찬가지죠. 달이 있을 동안에. 달이 다 달아 빠져서 없어질 때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왕을 두려워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주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왕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것을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정직한 다스림을 마치 산천초목에 내리는 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정직하게 다스려요. 정직하게. 산천초목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렸더니 말라 비틀어졌던 땅에서 싹이 돋습니다. 힘을 내지 못했던 나무가 잎사귀를 새롭게 뻗습니다. 꽃을 피웁니다. 열매가 달립니다. 비가 내려서 산천초목이 풍성해지고 열매를 내는 것처럼 왕이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자 의인들이
마치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가지를 더 멀리 내뻗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의인이 힘을 얻고 의인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이런 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왕이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주시옵소서. 그것만 주시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이렇게 잘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8절부터는 그 왕의 다스림이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왕의 통치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가 초대 황제가 고레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특이하게도 피정복민들이 우리나라를 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왕을 죽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변 민족들이 앞다투어 그 사람 앞에 달려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키루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의 통치는 점점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일 겁니다. 과거에는 솔로몬 앞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사방에서 무수히 많은 상인들이, 무수히 많은 왕들이 예물을 챙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전 세계의 금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줄 알았습니다. 전 세계의 지혜자가, 전 세계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솔로몬의 건축물들을 보며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 그의 다스림의 영역이 넓어진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힐 것이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대적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원수들도 하나님께서 판단력과 공의를 주셨던 왕이 나타나면 얼굴을 땅에 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칠 것이고 스바와 시바의 왕들도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모든 왕이 하나님의 세우신 왕 앞에서 부복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것입니다. 완전히 지구 전체를 지배한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 시대 때 거의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개인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판단력, 하나님께만 있는 지혜,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중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노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저는 어립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이제 많은 백성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꿈중이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명예와 장수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솔로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롭게 백성들을 판결하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지혜롭게 건물들을 건축을 했고 그리고 나라의 어떤 국가 제도의 정비를 시스템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세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 이후 세대에도 그와 똑같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그런 시대를 맞이했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은 말년에 범죄했고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으며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전전하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남왕국 유다도 선한 왕들보다 악한 왕들이 더 많아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유다도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솔로몬 때 완벽하게 이루어진 말씀이라기보다 먼 훗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소망하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직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과 그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과 그 나머지 천지 만물들,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다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위를 조금 넓혀보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우리가 늘 주변에 보이는 자연 만물, 강, 바다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들 속에는 평강이 임할 겁니다. 그것들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나의 욕심대로 그것들을 다스리면 그것들은 망가질 것이고 그것들은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들을 해치는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천지를 다스려 주실 때까지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맡은 작은 영역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돌보며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들 위에 군림할 것이 아니라 그들 밑에 들어가서 섬길 마음을 먹는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그 주변 사람들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